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전에요. 제가 이제 그 특강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수험 기간들 되면요. 노량진이나 뭐 옛날에 이렇게 그런 학원들에서 특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 가면요.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선생님들이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 선생님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셨었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몇 주간에 몇 건의 문제를 사서 이렇게 풀고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공부해라. 다른 거 다 좀 내려놓고 요것만 집중해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들이 해주는 비법들을 다 얘기해 줘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 해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안 하는 애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것을 간절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야 어차피 안 되니까 나 저거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아니고서는 잘 안 해. 자기 방법이 있잖아요. 자기 스타일이 있으면 그거는 선생님 스타일인가 보다 생각하고 좀 안 들을 때도 있고요. 나는 저거 하긴 너무 힘들어. 한번 해보면요. 그게요. 쉽지 않아요. 뭐 한번 해가지고 하루 안에 이거 다 하라고 하는데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대처법도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단 처음이 쉽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들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더라고. 근데요. 또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 얘기한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야, 그 문제집 풀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시켜주는데요. 이거를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사실은 이거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의 뜻 있잖아요. 의도를 좀 파악해서 자기에 맞게 좀 끌고 와야 되는데 그냥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 아이들 그 수업 같은 거 가르치다 보면요. 공부를 너무 상위권 잘하는 애들은 좀 어떤 거 해야 됩니까? 기초 문제가 이미 다 되니까 사실 좀 응용 문제를 하면서 좀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들을 더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얘들이 계속 기초 문제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뭡니까? 너무 잘하는 친구 공부법을 물어본 거예요. 반에서 1등 하는 애, 나 1등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꼴등이 1등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시중에 있는 나온 문제들 다 풀고 어떤 거 좋아 했더니 막 블랙 뭐 이런 거 해서 어려운 것들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그거 풀 정도의 아직 기량이 안 되면 그걸 건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야 다른 사람들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그걸 그냥 똑같이 막 하는 거예요. 결과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거죠. 그 안에 담긴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그 안에 담긴 뜻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이 먼저지만 그 안에 있는 뜻을 잘 해석하고 듣고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요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뭐 이렇게 설교해주고 얘기를 막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6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박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안식일에요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들어가서요 이삭을 좀 잘라서 먹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걸 비벼가지고 그걸 끼니를 때운 거예요. 보통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좀 흘린 것들 놔두라고 하거든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놔두라고 하는데 지금 밀밭 잘라 먹었다니까 아마 배고픈 나머지 거기 있는 것들 좀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남의 것을 조금 먹었다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해야 돼. 뭘 비난해야 됩니까? 야, 너 어떻게 남의 그 아직 그 니네 남겨준 거 떨어뜨린 거 말고 너네가 가서 그거 베어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 남의 거 베어 먹으면 어떡해요? 훔치는 거 도적질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말씀해 보면요. 안식일에 뭘 했대요? 비비어 먹으니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요. 비비어 먹는 게 뭐냐? 이걸 뭐냐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추수행위를 하면 안 돼요. 뭔가를 얻는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그렇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들이 뭡니까? 지금 요거를 비벼서 자기네들이 거저가는 것을 뭘로 본 거예요? 추수행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야, 너 어떻게 추수행위를 하냐? 안식일에 추수행위를 하냐? 지금 그걸 갖다 굉장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는 사실은요, 요 누가복음에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진 않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무엇을 좀 얘기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좀 깊이 설명합니다. 야, 다윗이 배고플 때도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다윗이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먹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 살리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여긴 그렇게 하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이 그 뜻대로 행하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요? 이 겉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를 좀 파악하라는 얘기를 지금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밑에도 바로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병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안식일에 병 고쳐야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은 안 돼 있어요. 안식일에는요. 걸어가는 것도 몇 걸음 걸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몇 걸음 걷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서 율법을 지켜요? 그래도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야 될 때 뭐야? 몇 걸음 걷고 앉아서 쉬어요. 다시 일어나서 가요. 다시 쉬어요. 율법을 절대 어기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고요. 근데 지금 이런 모습만 자꾸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이 걸리면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근데 치료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병을 고쳐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시면서 병을 고치고 가니까요. 뭐라고 해요? 야, 너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냐는. 아니 그러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야, 사람이 살아나는 게 먼저지. 그 안식일이 그 율법이 먼저냐?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 사람 구출하는 게 먼저 아니냐? 지금 그것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들도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요, 이들을 그 전부터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이 백성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냥 이렇게 도덕적인 정의와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이들 백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교육받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살아야 돼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계속 그 율법을 외우고 살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거 무조건 하는 거예요. 율법 유대인인데 율법을 안 지킨다, 외우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무슨 게 우리나라의 법이잖아요. 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지만 걔네들은 그냥 법이에요. 그거 안 지키면 뭐예요?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도둑질하면 뭐합니까? 손을 잘라버린다. 왜? 손이 도둑질하게 돼요. 이거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느니 잘라버리는 게 낫다. 눈이 가늠했으면 뭐하냐? 눈을. 이에는 뇌는 이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딱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지켜야죠. 그거 왜 지켜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도 그러죠. 가끔 보면요, 이 법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현실의 상황을 잘 모르고 좀 한 거고 옛날 상황에 맞춘 거니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는 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상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된다고요. 너무 소변이 마려서 한데 그럼 어떻게 길거리 쌉니까? 그래 길거리 쌀 수 있지 않나요? 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뭐 싸라는 얘기가 아니라 화장실이 분명히 있으면 그런 제도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길거리 그럴 수밖에 없죠.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해가 안 돼도 뭐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법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들을 해서 우회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그 법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한 적 있으세요? 야, 이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걸 저렇게 해? 뭐 이렇게 하지? 이 법이 맞을까? 아닐까? 우리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잘 가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걸 논쟁하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보다요. 시키면 그대로 잘해요. 약간 이거 이렇게 지켜주세요라고 하면 생각보다 좀 그런 건 잘 지키고 아니면 아예 이제 편법을 쓰거나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왜 지켜야 되는지가 아니라 편법을 벗어날 걸 고민하거든요. 근데 법은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요 그들에게 당연히 그 율법으로 항상 전해줘오니까 그것에 대한 의미를 고민할 거야 안 할까요? 잘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뭘 가르친 거예요?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와서요 요걸 놓치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거를 전혀 고민하지 않으니까 그런 정신이 아예 없으니까요. 야, 뭐가 중요한지 니네 생각해봐라고 지금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악을 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까? 죽이는 게 중요합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번 법 어기고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도 가끔 보면 앰뷸런스 같은 거 지나가다가요 너무 구급 환자 있으면 어때요? 그럼 과속 막 다 해가지고 지나가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구급차가 야 세상 사람 다 지키는데 너네만 특별하다고 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가끔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보통은 다 뭐예요? 이해한다고요. 왜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너무 위급한 상황이니까 거기서 심정지원자입니다 라고 해서 따다다닥 얘기를 해주거든요. 앰뷸런스 지나가면서. 왜냐면 급한 사람들이, 이 사람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요 이미 알고 있어.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 뭐라고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요, 이들이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야,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면, 아 그렇네요, 그쵸,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저 사람 율법을 아주 지멋대로 해석하고 지멋대로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가르치고 지켰던 율법을 절대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왜냐면 생명을 살리면서 안식을 어겨도 된다 그러면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절대 지켜야 된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천국에 가려면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기니까 그것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무조건 성수해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주일날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난해야 안 해요? 저희 교회는 뭐 그런 사랑의 공동체다 보니까 서로 뭐 비난하기보다 무슨 일이 없니 걱정을, 그게 사실은 맞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빠졌으면 왜 빠졌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고민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무슨 일이 없나 이런 걸 신경 쓰고 아 그냥 그랬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분들 있으면, 야 너 임마 그러면 지옥 가, 너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설렁설렁이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옛날에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많았다고요. 머리 길고 오면 어쩐다고 쳐요? 머리 걸려가 죽는다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장발일 때. 야 너는 압살롬처럼 머리가 나무에 걸려 죽을 거, 이런 얘기 왜 하냐고 성도들한테. 그쵸? 머리를 왜 길렀는지. 근데 우리 어머니가 머리가 긴 걸 좋아해서 길렀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난 긴 머리를 좋아하시니까 난 그래서 길렀어요. 아들로서 타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알았어요. 알았죠.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데 뭐 누가 얘기할 거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건 좋죠. 어떤 방향을 얘기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것이 율법적으로만 이건 아니고 기만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정신, 거기에 뭐가 빠지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애달파하고 왜 이 얘기를 지키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빠져버려. 그러니까 자꾸 지적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랑 가운데 뭐예요? 그걸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율법 지키면서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6절에 계속 얘기해 주면서요 어떤 것들을 얘기하면, 야 네 가지 복을 받는 것과 네 가지 화를 받는 것, 그러면서 그 중심의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래 그들에게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건 뭐여야 됩니까?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들이 뭘 하면 복을 받고 뭘 하면 화를 받을까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 못 지키면 화를 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난한 자는 복이나 뭐 이런 얘기 하니까요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평지설교에서 얘기하시는데 이상한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 야 기독교의 황금률 뭡니까? 황금률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든요. 뭐요? 너네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좋은 소리 듣고 싶은 뭐예요? 남편한테 사랑해라는 소리 듣고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라고 얘기하세요. 야 왜 사랑해라고 얘기 안 해? 이러면 뭐합니까? 그럼 그 남편이 뭘 찾기 시작했어요? 안 한 이유를 찾기 시작하겠죠. 이것 때문에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해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면 사랑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가치라는 거예요. 너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냥 남이 잘못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무작위적으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의 근간이 뭡니까? 너네가 용서를 받았으니. 그게 지금 그 정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6장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부유한 자가 왜 받고 니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니네가 율법을 지키는데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마음을 가지고 그걸 행해야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요. 남편이 우리 뭐 그런 거 합시다. 뭐 어떤 그 목사님 보니까 수염을 막 길러요. 자기 멋있는 거야. 근데 아내가 수염 기르는 게 너무 꼴보기 싫대. 그럼 어떻게 해요? 난 너무나 기르고 싶은데 뭐 합니까? 의지적으로 자르는 거예요. 아, 난 수염이 기르고 싶은데 아내가 좋아하니까 의지적으로 잘랐어요. 그게 뭐예요? 이때 그 율법이 이거 그래서 우리 집에는 수염을 기르면 안 돼 라는 불문율이 약간 있는 거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뜻이 있어야지만 이게 사실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켜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가 아니라 우리 집은 무조건 수염을 잘라야 돼.
아니야, 나 수영 기록 괜찮다니까? 아니야, 우리 집은 잘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작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뭐 배고픈 자들에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오해하는 게 가난하고 줄인 자들만 위한 거. 근데 누가 보면요, 가난하고 줄인 자들에게 약간 표적 딱 쓰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이 말하냐면 가난하고 힘들고 구린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일단 예수님께 나아갈 재물도 없고 돈도 없고 힘든데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했을 때요, 예수님 아니라는 거죠. 야, 누구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끝을 알고 있다면 누구든 알고, 너희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율법 다 공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없을 거야. 아니, 너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하면 되고, 너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되고, 원수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가면 돼. 너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잘 못하니까요, 이 못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조금 더 해주는 거예요. 저도 학원에서 애들 가르쳐보면 어떠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제가요 대충 가르쳐도 따라와요. 야, 이거 A 대 B는 A 대 B야, 알았겠어? 이렇게만 얘기해도요, 다 알고 풀어요. 이미 응용까지 푸는데, 친구들은 뭡니까? A 대 B가 뭐예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 이걸 몰라? 이거 그러면 다른 애 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학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그 한 명 때문에 나머지 다 늦어질 수가 없잖아요. 다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다시 가서 그 친구를 가르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그냥 넘어갈 때도 많아요. 학원 선생님들 시간이 없으니까 걔 하나 때문에 하는 것보다 잘하는 애들 90명을 다 땡겨가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그 친구를 기다려주면서 해주는 거,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 정신이에요. 같이 가자.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구는 잘 믿고 누구는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못 믿다 이렇게 하세요? 아니라고요. 칭찬받는 건 맞습니다. 잘한 사람이 칭찬받고 못한 사람이 칭찬 못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랑해서 어떻게든 가져가시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까요. 교회 왔는데 나한테 또 그러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도 나한테 잘한 사람 있고 못한 사람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자식은 안 되겠다 이러면서 끊어요, 안 끊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네도 그렇게 하고, 너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고 너네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너희 또한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네가 이 율법 하나하나를 지켜가고 수고해 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거 아셔요, 몰라요? 아신다요? 아까 수염 얘기했잖아요. 남편이요, 아침만 저녁만 되면 이렇게 나 뭐 이런데, 근데도 뭐야, 계속 깎아요. 왜? 아내가 위해서요. 그러면요, 그게 이쁠까요? 아니면 고생한다, 저거 지질이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쁘지요. 날 위해서 한다는 거네. 하나님도 그렇다니까요. 아내가 괜찮아라고 했는데도 계속 아니야 막 이렇게 이러지 않는다, 그렇죠? 아내가 괜찮다고 하면 넘어가겠지만, 그게 뭡니까? 그 마음을 알아야 돼. 그 마음을 알 때요, 저 사람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갔는데요,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같이 이끌어가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기를 지나고 나서도요, 율법만 남아있는 그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지켜가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든 한 절이라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와서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제대로 좀 더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 근데 왜냐면 학생 애들 중에서도요, 막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르쳐줘도 선생님 싫어요, 제 선생님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제가요 몇 번 포기하지 않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너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럼 넌 너의 길을 가라. 야, 운동을 해라. 얘기를 하다가 다른 거 예체능을 해라.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른 방법을 좀 제안해 주기는 하죠.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그 뜻에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제대로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살아가고, 너네가 율법 하나하나 지켜갈 때도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정말 그 의미대로 살아가야 그 사랑의 공동체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사랑은 없어지고 율법 형식들만 남아있고 지적들만 남아있고 비판만 남아있는 공동체가 돼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잃어가는 그들에게 확실하게 이해해 주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도 저희가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면 뭡니까? 하나님 축복받은 거. 교회가 멈춰 있으면 그냥 적당한 거. 교회가 쇠퇴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를. 저주?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때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 그런가 보구나. 아 내가 안 되면 안 되면 그러니까 성적에서도 시험 봤다고 우리가 잘 안 나오면 뭐예요? 내가 공부 안 한 거, 내가 뭐 한 거 이런 식으로 하고 인생에 하다가 잘 안 되면 뭡니까? 아 내가 저주받은 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못 자라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죄인이 되었다고요. 근데요 성경의 인물들 보니까 얘기들 듣다 보니까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오셨고 세례요한의 이야기, 세례요한도 있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흥했다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세례요한 공동체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쇠하야겠고 그는 흥하야겠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그가 흥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을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없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뜻을 쫓아가고 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이거 줄어들면 저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가 그 세로엔이 사람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야 너는 이제 저주받았다.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라고. 병이 있고 아프면 너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저주. 병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뭐하니까 우리가 서로 품고 도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다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을 잘 고민해야 돼요. 우리에게도요 이 얘기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교회들도 자꾸요 조직화되면서 가다 보면요 가끔 계속 그렇게 지적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찰 때가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품고 함께 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하고 우리 또한 품고 가고 우리 또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가야 돼요. 그래서 형식이요 언제쯤 바뀌어도 됩니다. 근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막 형식 막 바꾸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가르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성도님들 중에 생각보다 왜냐면 그 전에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 전에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부임한 교회 가면요 되게 힘듭니다. 부임한 교회 가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없고 만약에 다른 사람 부임해가지고 왔어요. 우리 갑자기 뭐 다 우리 예복을 입고 막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뭐라고요? 아 우리 교회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모든 교회가 겪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대한 얘기.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있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하면요 어느 정도의 불편하도요 좀 익숙하지 않은 거여도 좀 어느 정도 따라주는 것도 필요해요. 정말 잘못된 것은 얘기해야죠. 정말 잘못된 거 얘기하고 문제가 되면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그 맞추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없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모든 율법들은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 얘기하는 모든 예문들을 보면요 이런 것을 너무나 얘기 많이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선한 사마리아 법이 왜 생겼다고요? 율법에서요 피를 묻거나 이러면 부정한 자가 되는데 대속죄일 유서 유월절을 드리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아 지금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지금 딱 했어. 가장 이런 날에요 갑자기 지금 다 정결하게 되고 내려오는 날에 피 묻은 사람이 있는데 다쳤어요. 강도 만나서 피 흘린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그 사람 만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요 외면하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외면한 거고 다 외면하고 해요. 근데 누가요? 사마리아인만이 가서 도와주고 그에게 그가 여관에서 있을 수 있는 치료비까지 다 해주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누굴 보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그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지 교회에 나오고 뭘 하고 뭘 집사 직분 갖고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훈련적으로 필요하기는 해요. 말씀 3장씩 읽읍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율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해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정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3장 안 읽었어? 야 남들 다 읽었는데 너는 안 읽었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때요? 난 죄인이구나. 내가 말씀 못 읽은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질 필요는 우리가 같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말씀 잘 안 읽으면 제가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영상 틀어서 같이 읽고 그렇죠? 그래서 속도가 좀 더 많이 읽어야겠다 싶으면 속도 올려가지고 같이 읽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 가운데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6장 44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으니, 그러니까 못된 나무가 없으니, 얘 너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에서 맺어지는 그것이 좋은 나무인데 지금 그것이 없으니까 뭐예요? 나쁜 열매들 맺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사랑을 하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기꺼이 용서할 텐데 너네가 그 마음이 없으니 그것을 할 수가 없죠. 그래 원수는 뭐합니까? 다른 이제 원수를 욕할 수 있는 법들을 찾아가지고 원수를 비난하고 비난하고, 너는 그렇게 저주받게 될 거야, 날 누군가를 피해를 줬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인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 강박해지고 자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더 심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건지 다 알려주시고, 결국에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 가운데서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저도 이런 거 잘 못 참거든요. 저도 이게 너무 어려운 걸 알아요. 왜냐면 내가 좋은 걸로 의도를 해주려고 하고서 왔어요. 구원을 다 해주려고 왔는데 뭐예요? 날 죽여, 배신해서, 오해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답답함으로 인해서 안 입고 와서 안 되겠다. 야, 철회. 야, 너네 해주지 마. 이렇게 해서 딱 할 수 있는데 그거 뭐 합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보이신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갈 때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를 고민하고 사실은 행동을 해야 돼요. 이 율법이 저 친구한테 지적만 하는 게 좋을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있죠. 그 방향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맞으나 그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사실은 결정해 가야 돼요. 너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우리가 알아가야지만 그 일이 가능해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항상 그 얘기했던 것 중에 뭐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너무 어렵더라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거 어떻게 하시는데요?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잘못을 해도 용서받는 이고, 어떤 이는 잘못하면 질타받는 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이는 간음하고 오면 돌 맞아서 죽으라고 했는데 간음하고 왔는데 주님이 용서하셔 보냈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뭘 생각할까요? 내연녀인가? 여기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야, 분명히 저 막달라 마리아나 이거 모종의 관계가 있다. 저 계속 따라다니는 거 봐라. 아니, 근데 은혜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 근데 그런 식으로 상상하는 거죠. 왜? 누구에게 보면 특혜잖아. 그건 우리 생각하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걸 다 보고 그것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우리에게 그런 실수하지 말라는 거죠.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네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너네가 내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지키지 않는다는 거. 자기네들 아프면 어떡할까요? 그 제사장들 아프면요, 의원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저는요, 확실히 불렀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네가요 철저하게 지켜가면요, 여러분들 성도들이요 본을 받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정말 아파도 그걸 지켜가니까. 그것이 잘못된 저 사람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자기네들이요 안 지켰어요. 이거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율법에서 성도들 그 성전을 제사 드리는 그 재물 가지고 돈 벌 생각하고 있고, 그거 권력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네들을 방해하는 애들 죽이려는 자들이, 자기네 생명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주일날에 아프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켰을까요? 아니라고. 보여질 때는 지켰겠죠. 사람들이 공공 많은 장소에서는 의원님 제가 빨리 불러오겠습니다. 제사장님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아니야, 안식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래서 지키지 않겠어 이렇게 하겠지만,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했다. 그러니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회칠한 무덤 같고 너네가 보여지기만 자랑하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아프면 그렇게 힘들어서 그건 고침받고 싶었던 것처럼 저 사람들도 아프면 기꺼이 네가 그 욕 한 번 먹더라도 고쳐줄 수 있는 게 맞지 않니?
그 사람은 그 아픔을 왜 하나도 통감하지 않니? 공감하지 않니? 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네는 나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나는 저 사람이 신음하는 거 보면 너무 아파 죽겠는데 너는 아니요. 하나님 아니에요. 율법이잖아요. 규칙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 제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요, 백성들이요. 그 길 뭐 기꺼이 붙잡고 걸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정말 무지한 백성들만 사실 그거 그냥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고요.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타락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뭐 있다고 믿고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들 걸어가면서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과 대화 가능하고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서도요. 가끔씩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게 맞을까? 아닐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의심하냐? 근데도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막 대화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떤 순간 자기를 속이면서 야, 이거 하나님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뜻인 양 얘기하면 그때부터 우리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 대한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지만 그 일들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해서 정말 끝없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보이셔서 그 말씀 때문에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지켜가려고 그 한 절이라도 지켜가려고 정말 힘들게 싸워가는 이들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내가 작은 것 이거 너무 수고하고 잘했으니 내가 큰 것도 맡긴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너네가 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살지 나 또한도 너에게 그렇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큰 은혜 했는데 너무나 칭찬하시고 더 많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저는요 큰 교회 가고 작은 교회 가도 상관은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이요 목사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느냐예요. 목사가 개똥 같아서 이상한 거 시켜도요 그래도 잘 지켜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은 궁일이 여기시는 거예요. 고생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여기신다고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부정하게 되고 조금 불편하게 될지라도 그거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그런 상황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를 몰아치고 힘들게 하는 시간들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에도 보면요 막 파도가 칠 때요 그 모래 위에 진 사람들은 다 무너진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붙잡고 온전히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왜요? 파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 삶에 파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파도가 다 있습니다. 삶은 거기 살아가니까 파도가 다 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붙잡은 사람들은 뭡니까? 야, 왜 저런 인간들이 날 자꾸 만나게 되고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으면서 뭐하냐 다 비난하더라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그걸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들도 흔들릴 때 있다고요. 그쵸? 흔들릴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들을 사랑하셨던 저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아, 나가서 돈 버는 게 편하죠. 돈 벌어서 어디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게 더 신나잖아요. 그러나 이 부족한 자를 계속 사랑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자리 때문에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정말 그것을 정말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와서 설명하시고 하나하나 계속 얘기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처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율법도 잘못해서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 뜻을 잘 가르쳐주는 십계명이나 다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그 정신, 그 마음이 없이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와서 그 정신이 무너진 것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에게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못됐어. 계급 세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랑 함께 걸어가는 거야. 너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경험해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 다니는 거 좀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삶의 자리 가서 그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그냥 무너지면 안 된다요. 교회 온 것 때문에 당위성 가지고 교회 왔으니 난 됐어, 예배 드렸으니 됐어, 이러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바꿔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쌓였을 때 우리가 놀랍게 나중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닮은 자로서 바뀌어가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바뀌어가는 거.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짠 하면서 갑자기 얼굴이 빛이 나고 갑자기 말씀들을 다 알게 되면서 내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우린 죄인 그 상태예요. 100%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요,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말씀 한 절 지켜가보고 또 원수를 사랑해보고 씨름해보고 고민하면서 왜 이러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뭐 그리스도인들 많으면 전쟁 안 납니까? 전쟁 나면 그리스도인들 총알 다 피해갑니까? 그럼 저는 적군 진지로 걸어갈 수 있죠. 와, 걸어가면서 총알 착착착 피해가는데 그러면 앞에 가면 뭐합니까? 그냥 무조건 맞아 죽어요. 그거 어떻게 총알 이깁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런 것만 하나님 은혜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팔을 벌리고 걸어갔더니 총알이 날 다 피해갔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도 아주 특별하게 있는데 우린 그 특별한 것만 기억해가지고 특별한 사람에게 맞춰서, 아니요, 보통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우리 총나무 쏘는데 우리 팔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그럼 목사는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야지. 지금 그 목사가 성도들 생명 살리려고 빨리 하고 자기가 대신 내가 총알바지 할 테니 가시오, 이게 목사여야지. 같이 죽읍시다, 이거는 잘못된 사고고요. 같이 갑시다. 근데 내가 먼저 가, 이것도 목사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성도들 같이 먼저 피신하고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떤 것에도 잘못되면, 형식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그게 없는 사람들 정말 그런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교회 와서 여러분 해야 되는 건 그거 하나예요. 목사님이요 뭐 성경 읽으라고 해가지고 영상 틀어놓고 이거 안 들어오면요,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설교 때도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개똥 같아가지고 안 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들 이게 왜 이렇게 길까 이런 생각이 들면요, 목사님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님 계속 생각하시면서 가셔도 돼요. 그렇다고 말씀을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깊이 고민하시고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거 너무나 지키기 어렵고 우리 인간적인 상황 아무도 모르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가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를 찾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맞을까 아닐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고민하시고 그것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왜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많이 고민하셔서 그 말씀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때서야 예수님의 뜻이 조금씩 드러나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걸 행하는 거 아니라요, 막 예전에 사람들 보면요, 제가 저 외국에 그 집 없는 사람들 집을 몇 채씩 지어줬어요, 막 이런 얘기들 하고 막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내가 외국의 교회가 몇 채였는지 알아요? 막 이런 얘기 하셔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쩌면서 와 대단하다, 성경을 내가 지금 300독을 했어요. 와 장로님 300독을요? 어떻게 했어요? 이랬는데, 근데요, 그거에 감화되는 것보다 그분이 정말 자기 거 다 내어놔서 용서해주고 다. 그러니까 제가 감화되는 얘기는 뭐냐면요, 옛날에 그 선화목자 교회인가 거기 그 주차장에서 그 장로님 얘기 제가 항상 좀 기억나는데, 어느 성도가 새로 새신자로 왔대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주차하는데, 그 성남 쪽 알잖아요, 주차가 아주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요, 어떤 차를 이제 새로운 교회 온 사람이 차를 박은 거예요, 주차하다가. 그럼 박으니 어떻게, 얼마나 걱정, 교회 왔는데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리고 와서 또 그 좋은 차들 있잖아, 좋은 차들 박았으니 얼마나 걱정돼요. 그때 내려오셨는데 장로님이야. 근데 그분이 오늘 처음 오셨냐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드리세요, 지금 예배들 편하게 드시라고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차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차 박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목사님 가시라고 할 거예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목사님 보험 처리하시죠. 대인은 하지 맙시다. 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성도의 상, 예배드린 상, 그래서 자기가 피해 보더라도 속속이 왜 안 상하겠어요? 비싼 차들 망가지면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용서하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교회 이미지가 어떨까요? 야,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아무렇지 않구나.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누가 뒤에서 박아도, 차 뒤에서 박으셨는데, 아버지 사고 왜 안 나 했더니 안 난 건 아니에요. 박으셨는데 아버지 그냥 보내시더라고요. 다 보내시죠. 가족 입장에서 속 터지죠. 이 인간이 지금 차가워 살아. 그런데도 뭐합니까? 좋은 거 해주시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안다는 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렇게 가는, 율법 뭐 일을 많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 뜻 하나가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목사님 뜻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기억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을 하셨는지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나 뭐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난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 예수님 때문에 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정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너무 싫어서가 아니라, 가끔 의지를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 주신 사랑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주 마음이 넓은, 정말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넓은, 그냥 어디 가서든 여러분 보면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고백 들을 수 있는, 야 너 교회 다니니까 바뀌었다, 재행자가 갑자기 교회 다닌다는 누구에게 소리를 듣는다면 이건 정말 크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삶이 아니었는데, 아, 이 사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래? 정말 많이 바뀐 거예요. 티가 나고 있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여기가 아닌가요? 뒤인가요? 여기에요? 네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이크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은혜씨 이렇게 해서 설교가 끝나가 말해서 여기를,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마음에요 선한 것들이 없죠. 우리 마음에요 항상 좋은 마음들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금서가 없는 것이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도우시고 붙잡고 그 선한 마음들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음 또함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왜 전하며 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맘 가지고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 알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무엇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흥과 풍과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도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졌던 삶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다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고민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단 한 절이라도 우리 삶에 이뤄가며 우리의 삶을 바꿔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복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깨닫고 그 힘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 하나님 그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하나님 그들이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